샬롬, 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12월 17일, 12월 세 번째 토요일 주말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전도서 11장은 전 인생에 걸쳐 겪게 되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1장을 묵상하기 위해 1절을 읽게 되시면서 아마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셨을 텐데요. 1절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공동 성경과 같은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1절을 2절과 연결해서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 4장 9절과 12절에서 전도자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몸을 무릅쓰지 않으면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서로 경쟁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4장에서 말한 것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코엘렛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들과 좀 배치되는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1절을 투자 가운데서 해상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2절 하반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고 또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과도한 부의 축적이 헛되다고 했는데 여기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골고루 투자하라고, 해상무역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고대의 아람어 번역인 탈굼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물 위에 배를 타고 가는 가나안 자에게 영양가 있는 빵을 주어라,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오는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큼 다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게 넉넉하게 베풀라는 뜻으로 읽었다라고 합니다. 또 중세 유대인 랍비들도 1절과 2절을 떡을 던지는 행위가 기대하지 않은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전도서 내에서 코엘렛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과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1절과 2절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공유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해 아래의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나와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나에게 닥칠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불확실한 가운데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진정 지혜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코엘렛은 자연의 이치와 신비들 가운데서 인간의 경험만으로 자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인간의 경험적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무지의 영역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바람의 길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해서 일상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태아의 성장 과정과 태아의 그 시기별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같았으면 사산될 아이들도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인류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지식의 축적을 통해 더 나은 많은 삶을 위해 문명의 이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도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인간의 일일 뿐이고 해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뛰는 인간 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속담,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코엘렛은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쌓인 그 인간적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지식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교만한 그 인간 중심적, 나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말한 코엘렛은 이제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빛은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빛은 달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이것은 해 아래의 세상에서 밝은 일,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표현한 것일 것이고, 그런 기쁘고 행복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즐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마지막에 생각할지로다 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이즈코르라는 단어는 본래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 좋은 일, 기쁜 일도 있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일, 슬픈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엘렛은 8절 마지막에서 다 헛되도다라고 그런 모든 날들이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안개, 연기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전도자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쁘고 행복한 날들,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날들 모두가 연기와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그러면 이렇게 모든 날이 순간처럼 지나가는데 그런 날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에서 코엘렛은 청년 세대의 특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일에도 도전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행동한 일들이 결국에는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젊음을 기뻐하고 즐기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전도자가 여기서는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코엘렛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그렇게 보이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코엘렛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인 청년의 때가 헛된 것처럼 안개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서 마음의 불안을 버리고 육체의 악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인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충분히 즐기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즐기는 때 그 끝이 있고 그 반대의 삶도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삶의 보편적인 원칙인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매일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목장이나 전도회와 같은 공동체적 삶을 통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삶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다 순간이고 다 덧없이 금세 지나갈 것이기에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과 슬픔에 매몰된 자포자기적인 그런 삶들 가운데서 그 시간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기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신중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주님께서 주실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진정한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을 따라 신중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